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3, 4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입니다. 자,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신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직접 참석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셨기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됨을 저희들 오늘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그 발자취,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지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믿음 생활할 때에 어려운 점도 많고 시험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내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발길을 따라간 것처럼 저희들도 인내를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죄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며 어떤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이제 세 주를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감사의 모범이 되니까요. 자, 첫째 주 우리가 이웃 초청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곡식을 다 수확할 무렵에 이웃과 함께하며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보고, 저희들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이웃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우리가 햅쌀로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선물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추수, 즉 맥추, 소실절, 첫 번째 보리를 이제 가장 먼저 익은 것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그 단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즉 밀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맥추절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한 해의 그제 마지막 수장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모든 곡식과 열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곡식이라든지 이런 열매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곡식에 함께 하셨다. 모든 곡식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곡식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기도와 감사를 하셨을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창조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대로 하시면서 감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까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요? 네, 베드로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 사람 다 달라 그러니까 좀 시간은 돼서 오늘은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말 가장 귀하게 쓰였던 제자 사도 바울, 감사, 이렇게 총 5번의 우리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 화요반 특히 사도행전을 나갈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네, 1장에서 12장까지는 수제자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베드로와 바울을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큰 두 기둥은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베드로가 감사의 용어를 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했던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의 감사와 베드로 전후서, 이게 베드로 서신이니까 거기도 봐도 감사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여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찬송과 찬양으로 감사를 했다. 조금 이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찬송과 찬양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찬송. 우린 이걸 찬송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라 그래요. 찬송가. 그래서 찬송은 주로 노래나 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찬송, 찬양이라는 말은 높인다, 기린다, 감사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라면 높인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이죠. 또 그분을 기리는 거죠. 또 그분을 감사하는 거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그리고 찬양하라 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알고 하면은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뻐요.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서 기쁩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래와 시라는 것이 강조되고요. 찬송은 노래와 시로 강조되고, 찬양은 찬송과 노래와 시, 삶 전반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띄워 올렸습니다. 찬송은 경배의 노래와 기도, 그렇죠? 노래, 기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찬양은 모든 이걸 노래와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삶으로 위대함을 높이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섬기려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찬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찬송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찬송은 좀 적은 범위라고 볼 수 있고 찬양은 큰 범위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찬송,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은 그분께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감사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는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가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찬송, 찬양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지었고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입니다. 찬양을 전하리라, 찬양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내가 택했는데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선택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택해 주셨죠. 한 것은 찬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것이 찬양을 돌리는 삶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좀 이제 용어적 해석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 이렇게 찬양,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영광을 돌렸느냐 보면은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감사.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산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동일한가요? 예수님이 부활로 얻은 산 소망,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산 소망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잠시 근심하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6절 7절 보면, 자, 잠시 근심하나, 잠시 연단이 있으나, 잠시 인내를 해야 하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이라든지 우리의 인내 이런 부분은 잠시지만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은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감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성도들이 행복하려면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게 감사한다면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베드로와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산 소망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높일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야, 이거 참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왜 찬송하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시 낳으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두 번 나야 돼요. 한 번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낳았으니까요. 다시 놓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겁니다.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끝나면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다시 나서 거듭나면은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게 산 소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돌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말씀이 충동된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영원히 삽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지요. 그거는. 그래서 자, 산 소망은 여러분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산 소망,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상속유업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감사, 더 완전한 감사를 해야지 너무 우리가 어떤 때는 낮은 수준에,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영원한 감사, 변치 않는 감사, 여기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얻어가지고 감사하지만 또 어느 땐가는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도 건강하다가 또 쇠해진다고요. 그래서 산소망은, 다시 낳은 산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상속유업에, 상속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유업이거든요. 부모가 준 상속유업이 아니고 받게 하셨으니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산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찬양은 이 산소망에 대한 감사 찬양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리브산 감람산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매,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부활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그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으면 증인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뽑힌 것이 마띠아였습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120명 가운데서 다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매, 그래서 뽑았던 사람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라는 말입니다.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상속유업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 덕분에 우리도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좀 더 멀리 보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감사는 변치 않는 기초입니다. 이 부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기쁨이 아주 영광 가득한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영광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왜? 내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좀 안 됐지만은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이렇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러냐, 나오다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해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진리를 잘 전하겠습니다. 이랬지. 다녀봐야 다 알게 된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유럽에 가서 그는 빌립보에 가서 전하고 베레에 가서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하고 또 아테네에 가서 전하고 그는 고린도에 가서 전하고 그는 갱그리에 가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모였다 헤어지고 모나 찬상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영접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그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소망을 갖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그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매 예수님 얼마나 칭찬하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느니라. 이게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선함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최고로 구원에 대한 고백, 증거가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즉시로.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살과 피가 그것을 계시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한테 계시해 준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올리브산 승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거예요. 직접 목격.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종교제자들이 핍박을 해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다 하면서 감옥에 가둬도 하고 때려도 하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봤습니다. 빈 무덤 보았습니다. 부활 보았습니다. 올리브산 승천을 보았습니다. 이런데 증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1장 찬송대로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글쎄 뭐 교회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거는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나가기는 나가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나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내가 죄인인 건 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 모친님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오늘 승천하는 것을 봤다.
왜 그런 간증을 못 하십니까? 우리 너무 믿음이 없나요? 진리를 모르나요? 구원을 안 받았나요? 여러분 찬송가 214장 보세요. 저는 이 찬송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들었네. 내 죄 대속하려 예수 죽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것, 내 모든 죄 덮은 것, 내 죄와 흠을 주가 지신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저 매운 채찍 쓰린 가시관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네.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주 은혜 넘친 얼굴 바라봤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 내 죄 대속하려 피를 흘리신 곳, 저 갈보리 십자가, 그 귀한 피로 나를 사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전하네.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 찬송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나간 적이 없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믿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이처럼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거기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군요. 피 흘리셨군요. 그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갈보리 날 구한 곳, 내 모든 죄 덮은 곳, 내 죄과 흠을 주님 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오고 내일도 그냥 오고 한 달 후에도 그냥 오고 1년이 넘어도 그냥 오고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갈보리 십자 앞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그거를 바라보라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 그냥 오고 가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나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갈보리 십자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스펄절 목사님의 목사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책을 보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도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살 때 눈보라치는 그런 눈이 영국에서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도 눈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설교하는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할 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고, 거기서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그걸 알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회심에 대해서 방송도 지금 우리가 틀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믿지 마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날 구하는 곳으로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나서도요, 두 번째, 잠시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 예수님의 산소망이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더 연단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가 그런 것을 불로 연단의 근본 더 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도 보면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연히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와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주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려면 같은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또 멀리 우리의 새 생명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차이가 있지요.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안 좋아해요. 다른 거는 다 좋아해요. 극장 가자 그래도 좋아하고 술 먹자 그래도 좋아하고 놀러 가자 그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으러 가면 딱 그냥 반대로 나오죠. 저도 이렇게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얘기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뭐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도 일시적인 그들은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산소망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화요 시인 여부도 사랑하기 때문에 숨쉴 때 멘토 그릇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삶을 갖다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아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하늘의 왕국을 메고 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에 뭘 설교를 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주도 없었습니다.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진리를 잘 보셔야 돼. 그들이 뭘 전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얼마나 사람의 비유를 잘 맞추는지요. 얼마나 잘 유혹하는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와 자기의 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 1장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 2장에 가면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의 형벌을 면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꾸 딴소리 하죠.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 열쇠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하늘의 왕국 문을 다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격 넘치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성도의 영광스러운 네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것만. 선정된 세대요. 선정됐다는 말이 선택된 세대라, 이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저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 소유가 됐습니다. 왜 특별 소유 백성이 됐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특별한 소유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양자를 통해서 자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양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핏줄에 해서 되잖아요. 장자되는 방법이. 그런데 피로서 장자가 되는 거, 이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소유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분의 목적은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 백성으로 삼고 한 것은 찬양을 전하게 하람이라, 찬양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전한다면,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교회는 찬양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그래서 이젠 되시죠? 베드로의 감사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찬송으로 감사했다. 찬송, 노래와 시로 감사했고, 또 삶의 전반적인 찬양, 이건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기린다, 감사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참 도전이잖아요. 누구든지 말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죠.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섬길 때 모든 일에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분께 찬양과, 즉 높이는 거죠, 기리는 거죠.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할 것이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대화할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특별히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고, 쓴뿌리 또 비난 이런 것보다도 말을 다르게 하고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친 것 같이 하고, 두 번째 섬기려거든. 이제 곧 내년에 이제 섬길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체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섬기려거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누가가 섬겼으니까 섬기고 누가가 안 섬겼으니까 나는 안 섬긴다, 이제 그 말은
좀 더 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륜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면 실망을 해요. 실수를 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고면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생각하고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우리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같이 그 일들을 알아. 아니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좀 뭐 약하지만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싸워요 그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야죠. 사람 높이거나 자기들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확정될 때 우리의 감사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